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특별히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십계명에 나와 있는 명령이 오늘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계명을 보는 순간 자녀에게 적용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아 그랬으니까 내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나 보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십계명에도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강조하곤 합니다. 하지만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이건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너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을 주셨을 때의 십계명을 받는 사람이 어른들이지 아기들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먼저 어른이 이 메시지를 받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메시지를 받는 순간 나의 부모지 내 자녀에게 네가 나를 공경해라.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다음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장 1절과 2절도 보면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먼저지 내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오해를 했지만 물론 이게 나에게도 적용은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번지수가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냐를 따졌을 때에는 내가 내 부모에 대한 태도와 공경하는 자세가 먼저고 그 다음 그것이 기본이 되었을 때에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대단히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내가 고민해야 될 나는 부모를 어떻게 섬겼나, 나는 부모를 공경했나, 이걸 먼저 주님 앞에서 곰곰이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아버님도 다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돌아가셔서 이제 섬길 분이 없습니다. 이 명령에 해당되는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그러실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과거에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주님께 회개하거나 또는 내가 참 잘못한 것이 많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께 자신을 돌아보거나 이러한 자세를 먼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다시 한번 내가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라는 메시지로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순종해라. 그리고 공경해라. 오늘 여기에서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참 이거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달라스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가 마친 다음 바로 한국을 나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희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고요. 저희 어머니와 가까이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달라스에서 있었던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30년 넘게 제가 어머니 이 LA를 떠난 이후로 30년 넘게 어머니 가까이 있은 적이 없으니까 달라스에 가서 공부할 때도 또는 공부가 끝나자마자 한국에 나가서 22년 목회할 때도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늘 오매불망 제가 가까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걸 은연중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중에 연로하셔서 저희 막내 누이가 모시고 살 때에도 그런 소원을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좀 불편했죠.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물론 목회하다가 있고 뭐 살고 그렇지만 가끔 또 누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참 불편하고 마음에 참 어떤 그런 뭐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저희 누이가 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시고 일어나실 수가 없을 정도가 돼서 양로병원에 가신 그때부터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건너오는 여러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어머니에게 가서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사실은 저는 어머니께 효도한 것도 없습니다. 제 막내 누이가 대부분 다 하셨고요. 저는 와서 어머니가 양로병원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을 때 왔다 갔다 그냥 잠깐 이렇게 보러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에는 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머니께 해드린 게 있다면 한 1년 반 동안 어머니가 양로병원에 계실 때 일주일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한 것 아마 눈꽃만큼 정말 이 가운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눈꽃만큼의 것들밖에는 한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들으면 항상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어떻게 했었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부모를 공경한 것이 되었었어야 되나 그런 마음뿐이지 제가 어머니께 별로 해드린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부모님에게 행하는 것이 그리고 그 권위를 존중해 드리는 것이 그리고 그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고 또 뭐 마음에 우리를 힘들게 한 분도 있고 힘들지 않게 잘 해주신 분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부모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를 공경했나 라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가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내가 잘못했고 참 목사로서도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자식으로서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더 이상 저는 이 땅 위에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게 하거나 회개하게 하시는 것들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 번째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도 역시 가정을 가진 아비들에게 먼저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들 혹은 뭐 아비들이 대표적인 예지만 이건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죠. 뭐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아버지가 가장이니까 그 가장인 아버지에게 주는 메시지이죠. 너희 자녀를 높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받으면 부끄러움이 먼저 앞섭니다. 나는 자녀를 높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했나. 사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과도하게 화를 냈다거나 내 기준이 마음에 안 들 때에는 그것 때문에 아이에게 짜증을 낸다거나, 사실은 아이의 마음속에 부모님이 좀 과도하다, 저것은 좀 온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오면 그 자식의 마음에도 사실은 응어리가 집니다. 그 응어리가 진 것은 참 스스로 풀어내기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부부, 제 아내나 또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좀 배웠던 것 한 가지가, 자식에게도 잘못한 것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사실은 참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제 습관으로 자식에게 미안하다, 이런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실천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냥 과도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아이가 좀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좀 차분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받을 때에는 아빠가 왜 저렇게 과도하게 화를 내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부모가 먼저 풀어야죠. 네가 자식이니까 먼저 어른 찾아와라. 그거는 오늘 이 본문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높게 한 내가 먼저 풀어야 되잖아요. 아비들아 라고 말씀했으니까. 명령을 알고 있는 내가 이것을 순종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너무 과도하게 화를 내서 미안하다. 이것이 문제는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예방 차원이지만, 그러나 노엽게 한 다음에는 치료 차원에서도 이 일을 해야 되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더 좋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 노엽게 한 것을 풀어주는 것이 또한 부모의 역할인 걸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다 여기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여기 한번 보세요. 5장의 쭉 내용에 보면 또 새 사람이다. 또 옛날에는 네 마음대로 살았고 네가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식도 네 마음대로 혹시 했을지는 모른다. 이제 새 사람이지 않느냐. 새 사람이면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이웃 대하고 내 아내 대하고 내 남편 대하고 내 자식 대하고 내 부모를 그렇게 대하고, 그게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계속 지금 4장,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3장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19절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를 위한 기도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각 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그 사랑을 먹고 자라가라는 뜻입니다. 또 4장에도 계속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5장의 1절에도 사랑받은 자녀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고는 그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는 이야기가 쭉 5장에 나와 있고 6장에 와서 자녀들아,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부모들아, 아비들아, 저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이 메시지가 계속 연결되어서 오늘 6장 9절까지, 심지어는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아래 부하 직원까지에게도 이 사랑을 실천하라. 그리고 상전에게도 이 사랑을 실천하라. 결국은 이 에베소서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위해 사랑을 베풀지 않았느냐? 십자가 지시지 않았느냐?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그 가운데 사랑을 듬뿍 부어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는 예수님으로부터 또 사랑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배우고, 가정 안에서도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네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배운 대로 실천하는 이것이 너의 삶이다. 결국 에베소서도 사랑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죠.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느냐? 새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잘 안 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보혈 흘려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을 부어주셨으며 성령님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풍성한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어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서툴러서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나를 옛날로 끌고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도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자녀를 대할 때 혹은 살아계신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배우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연습하며 훈련하며 고민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실천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며 잘 안 돼도 연습해가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